신명기 8장 1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7장에서는 저희가 하나님 여호와의 거룩한 백성의 의미가 무엇인가, 특별히 6절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그의 삶을 한번 상고해 보았습니다. 이어서 오늘 8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모든 명령, 규례, 말씀을 지켜 행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상고하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장 전체를 보시면 적어도 두 군데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10절까지는 광야 생활에 대한 회상이고요. 두 번째는 앞으로 약속의 땅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청종해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2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으려 알려 하심이라. 그래서 기억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두 가지를 보셔야 됩니다. 무엇을 기억할 것인가? 우리를 낮추셨다는 것, 그 다음에 우리를 시험하셨다는 겁니다. 낮춘다는 표현은 한어 표현으로 보면은 뜻이 분명치 않을 수 있는데 영어 해석에 의하면 humble하게 한다는 거죠. 우리를 겸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했다. 내가 할 수 있다. 자신감이 지나치게 되면 교만함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조심하셔야 될 부분인데 우리를 낮추셨어요. 그 다음에 시험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이 시험은 우리를 그냥 유혹하고 테스트하신 게 아니고요. 말씀드렸습니다만 야고보서 1장에 나오는 것은 유혹에 가까운 이야기고 하나님이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 한어로는 같은 내용이지만 유혹, 템테이션에 가까운 내용이기 때문에 그거와는 좀 다르고요. 실제로 이 시험한다는 뜻은 어떤 뜻이 있냐면 이 금속이죠. metallurgical process라고 해가지고 이 금속을 refine하는 프로세스입니다. 그러니까 금, 은 이런 것들을 원석을 깨끗하게 정제하는 과정이죠. 그러면 굉장히 뜨거운 용광로에 들어가서 불순물들이 빠져야 됩니다. 그 과정이 없이는 금, 은을 채취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광야의 삶이라는 트레이닝이죠. 결국은 우리가 교육을 받은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해서 그들의 삶이 어떠한가를 더욱더 확인시키시고 깨끗하게 정금같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런 테스팅을 하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식주의 문제가 나오죠. 낮추셨는데 우리를 겸손하게 하셨는데 우리를 계속 먹이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도록 해주셨고 우리의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건강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네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해결해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은요. 살아있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해야 되는 일입니다.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에 보시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먹고 사는 문제겠죠.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고 입고 잠을 자고 이런 부분들, 생활에 관한 부분은 믿음과 관계없이 누구나 해야 될 일이다. 근데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일을 하고 옷을 만들고 하는 것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해주시면서 우리에게 겸손함을 가르쳐 주셨다는 뜻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 크리스찬들 중에서도 이러한 의식주의 문제에 포커스를 두셔서 다른 삶의 영역에 대해서 특히 신앙생활에 대해서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좀 먹고 살기 바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나 한국에서는 동물의 왕국이죠. 보시면 먹고 사는 문제만 걱정하는 것은 동물의 세계에서도 일어나는 일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과연 삶을 영적인 존재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도 교회는 나오지만 육적인 존재로 세상 일에 휘둘려서 세상 일에 포커스를 두고 살고 있는가? 한번 본인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광야의 삶을 얘기하면서 이 후반부에 보시면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하시면서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부분은 물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인용하신 부분입니다만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 부분을 보시면서 굉장히 좀 그림이 그려지셔야 돼요. 조금 전에 동물의 왕국을 말씀드렸는데 거기 보시면 어미새가 자기 새끼들을 이렇게 먹이를 갖다 줍니다. 그러면 이 새끼 새들은요, 입을 막 벌리고 그걸 먹어야 돼요. 그걸 안 먹으면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다리고 있다가 어미새가 오면 입을 벌리고 막 달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이 간절함이 있는 거죠. 본능입니다만 이들은 살기 위한 본능이잖아요. 영적인 존재로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라고 되어 있죠. 모든 말씀. 나는 신약이 좋은 것 같아. 나는 구약이 더 좋아.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신구약 66권 전체에 나오는 모든 말씀을 이 새들이 어미에게 먹이를 받는 그런 마음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그 말씀을 사모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처음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시면서 거기에서 사탄에게,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는 게 나오죠. 40년 광야 생활과 40일 예수님의 광야 이 테스트는 관련이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같은 말씀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출애굽한 백성들은요.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40년 동안 들었지만 여러분 그 사람들은 그때 모세 오경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모세 오경을 정말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말씀을 순종하는데 실패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으로 그 유혹을 뿌리치셨습니다. 이기셨어요. 반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완벽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반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여기서 대제사장이라고 표현을 하죠. 히브리서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 사람의 연약함, 힘듦, 이런 챌린지, 유혹 이런 것들을 이해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그 차이입니다. 근데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예수님 하나님이시고 완전하시고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성경 안에서 근거를 찾아본다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기 전에 마태복음 3장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례를 받고 나서 성령님께서 비둘기같이 임하신 후에 이 말씀이 들리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내 독생자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의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셨어요. 그 말씀을 들으시고 바로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비록 마태복음 4장에 사탄의 시험이 3번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짐작건대 3번만 유혹했겠습니까? 40일 내내 유혹했을 것이에요. 기록된 것만 3번이겠죠. 그 모든 유혹을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극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신 후에. 이스라엘은 그것이 불가능했어요. 왜? 그들은 그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슷한 말씀을 들었거든요. 신명기에 보시면 7장 6절에 보시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거룩한 백성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자기의 백성으로 자기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택하셨어요. 거룩한 백성이다. 성도라고 불러주셨는데 그것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우리가 살 수 있다고 얘기를 들었건만 그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그 승리를 본받아서 우리도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것입니다. 2가지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 되신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신다. 그리고 기억할 것이 또 하나는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신명기 7장 6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민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거룩한 백성. 이 비슷한 표현이 베드로 전서에 나오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택함 받았다는 거죠.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라는 것이에요. 앞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될 것이다. 미래형이 아니고요. 이미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체인지가 내 삶 속에 일어났다면 나의 삶은 그 전과 예수님 믿기 전과 같을 수가 없겠죠. 특별히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표현을 왕과 같을 수도 있고 제사장인 이런 표현이 아니고요. 같은 것입니다. 영어 표현에는 a royal priesthood라고 되어 있어요. 왕족이면서 제사장인 사람, 왕족 제사장. 한 사람이. 우리는 royal priesthood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정말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까, 우리가. 이것만 묵상을 하셔도 감사하실 수 있습니다.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 이러한 특권을 누릴 수 있도록 자녀 삼아 주셨구나. 광야 생활을 벗어난 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실행하시기 전에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주의하라는 거죠. 오늘 모세의 설교자로서 말을 하는 거죠. 내가 전하는 이 모든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켜야 된다. 절대 잊으면 안 된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가 생길 수 있을까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광야 생활에서는 풍부하진 않았어요. 우리가 특별히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걱정하진 않았습니다만 풍요롭진 않았죠. 근데 이제 약속의 땅에 가게 되면
모든 소유가 풍부하게 되게 된다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세상적인 복도 주시기 때문에 그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 염려가 현실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광야 생활과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다음 세대의 삶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광야 세대는 출애굽한 1세대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맛보고 만나를 먹으며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며 살았던 세대였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와 아론을 거부했어요. 결국 그들은 그 죄 때문에 약속의 땅에 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께서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으로 인도해서 풍요롭게 살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세대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실행하신 거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런데 광야의 삶을 보시면 풍요롭진 않았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었고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의 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까지 이르는 그 삶을 돌아보면 비록 그 세대가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사라졌지만 하나님의 보호하고 인도하심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세대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분명히 이루실 거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잡고 갈 수 있어요. 그 세대가 무언가 잘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 삶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광야의 삶은 좀 부족했지만 약속의 땅에서는 좀 더 풍요로운 삶이겠죠. 우리의 삶을 한번 보겠습니다. 인생 여정을 쭉 보시면 풍부할 때도 있고요. 조금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물질적인 거지만 우리 삶 가운데 정말 힘든 일이 많이 생길 때가 있고요. 조금 나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쭉 돌아보시면 40년, 50년, 70년 그 이상 우리 사셨죠? 삶을 쭉 돌아보시면 내가 정말 기쁘게 크게 웃었던 정말 좋았던 그 순간들이 다 애드해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70년 산 가운데 몇 년이나 될까요? 많이 되진 않을 겁니다. 고민하고 힘들고 화도 나고 어려웠던 그 생각과 육체적으로 피곤했던 그 시간들이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는 거죠. 내 삶이 고달팠다고 해서. 야곱의 고백처럼. 우리 결혼할 때 결혼 서약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풍요로울 때, 건강할 때는 부부 관계로 있다가 삶이 좀 힘들어지고 건강하지 않으면 떠납니다. 이렇게 약속 안 합니다. 상황에 관계없이 부유하나 힘드나 건강하나 아프나 언제든지 함께 부부로 남아있기로 언약을 맺는 거죠. 그 언약은 변하지 않아요. 무엇이 변합니까? 사람의 마음이 변하기 때문에 결혼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에서의 그 백성들, 하나님께 거역했던 그 백성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됐던 그 다음 세대들, 그들이 변하고 그들이 바뀐 것이지 이 쭉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계속 공급해 주셨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셨고 여호수아서 5장 때까지 그 땅의 수산물을 먹기 전까지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계속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고 만나 맨날 똑같은 거 먹고 했으니 감사하지 않는다면 광야에서 사라져간 1세대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삶에 특별한 성공과 재산의 증식이 없더라도 지금 현대를 사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며 그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잊지 않으시고 늘 감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세상에서 들리는 말은 무엇입니까? 바깥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요. 요즘은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종종 들립니다.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말라기에 나온 말씀이에요. 요즘 얘기가 아니라. 근데 너무 비슷합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꼭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크리스찬으로서. 꼭 말씀대로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성경적으로 이것이 맞지 않습니까? 말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꼭 그렇게 말씀대로 해야 될까요? 남들은 그렇게 안 하는데, 다른 교회는 그렇게 안 하는데. 그것은 세상에서 들리는 이야기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그거 별로 포인트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려? 말씀 지켜봤자 힘들기만 합니다. 사람들이 리스펙트도 안 하고 우리를 낮게 보죠. 아, 저 사람들은 참 이상한 사람들이다. 저렇게 살지? 이상한 눈으로 쳐다봅니다.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것을. 교회 안에서도 말씀에 빗대어 봐서 이것은 말씀대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말을 해도 나는 그래도 말씀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나는 내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성경 말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말씀하실 때, 그렇군요. 그럼 우리가 이것을 바꿔야 되겠군요. 하는 분들이 주위에 있으십니까? 있으시다면, 할렐루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성도들을 찾는 것이 참 힘든 세상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얘기가 들립니까?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자신들만 의지하는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잘 되거든요. 그들의 자녀들이 아이비리그 스쿨에 가거든요. 또 잘 살거든요. 그들이 복되다.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한다. 성공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그 사람들 무신론자인데 하나님을 막 마킹하고 크리스천들을 이렇게 핍박하는 사람들인데 잘 된다. 아무런 어려운 일들이 없이 잘 살고 있다. 그런 이야기가 들리는 것입니다. 그게 말라기 때 있었던 이야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요즘 세상을 잘 설명하고 있는지요. 세상 논리를 한 번 더 보죠. 이거는 남자고 이건 여자겠죠? 삶이 태어나서 세상을 떠날 때까지입니다. 세상은 이것으로 끝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끝이다. 그래서 옛날 철학자들도 보시면 그런 식으로 철학 사상을 확립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물론 그 소크라테스나 플레이로 이런 사람들은 조금 달랐습니다만 그 이후에 나왔던 많은 그 철학자들이 오늘날의 무신론자들에게 영향을 미친 사람들은 이 삶으로 끝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을 필요가 없다. 그 누구까지 올라가냐면요. 플라톤의 제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까지 올라갑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제자였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신경 쓰지 맙시다. 보이는 것만 가지고 논쟁을 벌입시다. 그런 사람이었어요. 완전히 반대로 간 거죠. 그 사상이 지금도 이 웨스턴 시빌리제이션이죠. 서양 문화에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 한번 100년도 안 되는 삶을 사는데 즐겁게, 재밌게, 정말 열심히 살자는 거죠. 왜? 끝나면 아무것도 안 남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은 지금 어디에 와 계십니까? 혹시 결혼하기 전이십니까?
이제 손자들 보시고 그런 연세이십니까? 근데 대화를 각 세대별로 이렇게 쭉 해보면요. 오늘도 제가 광야 세대와 약속의 땅에 가는 세대의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세대 간에 쭉 대화를 해보면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그런 말씀하세요. 이제 광야 시대는 끝났습니다. 아빠, 엄마 세대랑 달라요.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걸 많이 들으시죠. 제가 어릴 때도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말씀하시면 가끔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아버지 세대랑 다릅니다. 네.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었죠. 이런 식으로 말을 했었는데 저도 막상 부모가 돼서 아이들에게 말을 해보면 똑같은 반응입니다. 세상은 그래요. 이 세상의 논리는. 정말 그럴까요? 근데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되죠? 영원이죠, 영원. 여기서 끝난다면 이렇게 무신론자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쾌락을 누리자고 하는 사람들을 특별히 블레임할 수가 없어요. 그 뒤에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 동안에 살았던 삶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별로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생과 영벌에 처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안다면,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죠. 그 이유 때문에. 그렇다면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의 삶은 이 100년도 안 되는 시간에 국한될 수가 없는 것이죠. 어릴 때가 되었던 나이가 먹어서건 우리의 결정은 영생과 관계된 결정입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는 결정을 내리셔야 돼요. 자녀 교육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신명기 6장에 아이들을 가르치는 부분 나오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 삶에서 좋은 대학 가는 것이 중요했다면 그것은 필요 없을 것입니다. 말씀 교육은. 그러나 우리는 영생의 관점을 봐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죠. 말라기 말씀, 조금 전에 드렸던 말씀에서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본문은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의 말이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말씀을 붙잡은 거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오늘 말씀드렸던 성민, 그쵸? 거룩한 나라, 모든 것, 특별한 소유로 삼는 것이죠.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죠.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에는요, 이 세상에는 별로 구별되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름표를 달고 다니면서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으로서 구원받았습니다. 이러고 이름표를 달고 다니지 않습니다. 교회 안이 되었던, 교회 밖이 되었던 의인과 악인이 함께 있어요. 이 악인이란 것은 무슨 범죄를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섞여 있습니다. 양과 염소가 섞여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분명히 분별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의인은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내 뜻대로 살겠습니다가 아니라 의인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세상에서 즐겁게 사는 것만 걱정하는 삶은 동물들도 하는 삶입니다. 의인이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거룩한 특별한 소유로 삼아 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셔야 돼요. 이 분별하는 것은 참고로 마태복음 25장 후반부를 보시면 인자가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양과 염소를 분별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분별하는 것이 오늘 신명기 8장에도 등장하는 것입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쭉 나가죠. 하나님의 말씀. 지금 누가 말하는 것입니까? 모세가 설교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씀을 지키라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끝납니까? 19절, 20절을 보시면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이스라엘 민족은 크고 강한 민족들이 멸망당하는 것을 봤습니다. 수많은 종족들이, 민족들이 멸망당하는 것을 봤어요. 그것을 본 것처럼 너희도 멸망하리니. 비록 이스라엘은 선택받은 나라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긴다면 다른 이방 민족들처럼 함께 멸망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모세가 설교했지만 모세는 내 말을 안 들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그 선포되는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였다. 이거는 listening이죠. hearing은 했어요. 아, 또 모세가 또 얘기하는구나. 또 똑같은 얘기하는구나. 여호와를 잊지 말라고 또 그러는구나. 듣긴 들었죠. 그러나 청종하고 지켜 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요.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고 나중에 나라를 잃고 정말 나라 없이 땅 없이 2000년 정도를 어떻게 보면 광야 생활 같은 생활을 또 한 것이죠.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가 다시 광야와 같은 생활을 했던 그런 예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본 것처럼 다른 민족이 멸망당한 것처럼 너희도 멸망당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내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런 말씀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크리스찬으로서, 오늘날 사는 크리스찬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이 구약에서부터 쭉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지키지 않다가 나라 잃고 2000년을 고생하고 몇십 세대가 지나간 후에 비로소 하나님의 약속대로 또 땅을 회복했는데 그것을 보고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청종 안 해도 괜찮아 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민족, 광야에서 멸망했던 이스라엘 민족 계속해서 곧은 목을 가지고 살다가 하나님께 심판받아 나라 잃고 2000년을 헤맸던 이스라엘의 어리석음과 아무런 다른 것이 없습니다. 똑같은 어리석은 실수를 반복하는 삶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흔히 듣는 것처럼 너는 무엇을 해도 다 용서하고 무엇을 해도 괜찮아가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건 맞지만요. 그것을 우리의 삶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은 구원하셨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비성경적이고 위험한 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청종하고 지켜 행하라. 그래서 분명히 분별을 하셨어요. 말씀을 지켜 행하면 살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8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여호수아 24장에 가시면은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날 때 오랜 사역 후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을 하는 것이 나옵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뭡니까?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직도 이스라엘 민족을 보니, 여호수아가 보니 다른 잡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삶에 여호와가 그 삶 가운데 안 보였던 거죠. 이스라엘 민족인데, 혈육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제사도 올려드리고 예배도 드리는 것 같은데, 그들을 보니 그들의 삶은 겉모습과는 달리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말을 했을 것입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호수아는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우리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너희들도 누구를 섬길 것인지 오늘 택하라. 내일이 아닙니다. 나중에가 아니고요. 지금 당장 택하라였습니다. 15절 후에 16절을 보시면 이 백성들이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떠나지 않겠습니다. 대답은 해요. 안타깝게도 사사기에 가시면 이 세대가 다 죽고 나서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내가 2세대, 3세대째 신앙생활 합니다. 그것을 자랑할 때가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내 다음 세대, 내 자녀 세대, 내 손자 세대에 과연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알고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청종하여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내가 그 씨를 뿌리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같이 직접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고 목도한 백성들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들도 3세대를 지나가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될 것이고요. 그 전에 우리가 먼저 말씀에 바로 서야 되겠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바로 서 있어야 누구를 가르치고 누구에게 전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에 모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반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조직적으로 매일매일 몇 시간씩 말씀을 묵상하고 아침에 하고 저녁에 하고 설교를 듣고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하겠다. 이것도 좋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나의 시스템, 나의 노력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약속의 땅에 가서 모든 것이 풍부할 때 내가 이루었다 하는 것처럼 교만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작점은 하나님께 나아오는 그 마음입니다. 마음. 말씀을 들었을 때 반응하는 마음이에요. 이 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5장에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왜 세상적인 것에 마음이 다 빼앗겨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느냐. 반문하시는 거예요. 물어보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고 있는가?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지만은 그것 때문에 그것만을 위해서 산다면 아무 수고에 의미가 없다는 거죠.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강조죠. 듣고 들을지어다.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말씀을 청종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세상 것이 아니죠. 세상과 다른 것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오셨죠.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것은 세상에서 주는 즐거움이 아니라는 거죠.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듣는 게 또 나옵니다. 귀를 기울이고 이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마음을 열고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우리가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던 사람들이 귀를 기울여야
회개를 하고 말씀을 청종해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게로 나와 또 들으라. 말씀을 지켜 행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을 사랑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첫 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회개하는 심령으로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께 나와서 또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 가운데 속사람을 새롭게 하고 역사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셔서 영혼이 살아있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시고 그로 인해서 전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셔서 하나님의 왕국을 넓히시는데 큰 일을 담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